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밀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억압당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를 들려주면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하죠.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게 함이니라.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언약에 참여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을 택하셨느냐?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밝히고 있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 남성, 여성, 아이, 나그네, 나무를 패는 사람, 물을 깃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신분이 높건 낮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밤 예배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본 일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신의 형상은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믿었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잖아요. 왕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왕이건 그의 신하건 백성이건 심지어 노예조차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 간에 신분이 나눠지고 급기야 노예 제도까지 생기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세상적인 신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건 약한 자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신분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받은 우리의 결단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고 어떤 기준도 없이 당신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너희하고 한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약속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을 잊고도 그걸 걷어찬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펼쳐지고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자녀인지 또 얼마나 축복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각각의 지체로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근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또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고로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을 할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